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주제가.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일부 이스라엘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13장에서 28장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멀리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가죠. 로마로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8장까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28장의 사도행전의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하고 가까운 내 가족들을 전도하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은 29장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3장, 3대지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려 5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몸도 아픕니다. 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일하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뜨고 천국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하나님이 천국 천상의 예배가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천국의 교회를 가장 닮아간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안디옥 교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의 오늘 삶을 전도하고 선교했고 서로 사랑했던 삶을 그 모범적인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청사진을 이제 올 한 해 오늘부터 그려나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칭찬과 축복을 영원히 받고 살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또 화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전도하라, 화평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넘치는 하나되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서 살아가라는 오늘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안디옥 성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고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고, 다툰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즉시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를 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과 13장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너무 큰 핍박이 일어나서 탁 흩어진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이에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레바논 그 위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스라엘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거기까지 도망을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아프리카계, 이제 좀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또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인계, 터키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선교하고,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이민 선교를 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 원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때 핍박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소아시아로 다 흩어진 것, 그것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을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용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우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 수만 명이 7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교민들이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다른 데로 이민 가면은 무엇을 갖고 오느냐? 마피아 갱 조직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피아 모든 조직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세계로 흩어지면은 우리 말레이시아에서도 쿠알라룸푸르의 가장 맛있는 식당들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국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점들이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도, 또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도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 식당을 이렇게 차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자제품이 더 잘 만들지만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 그 제품이 유명해서 가면은 전자제품을 다 이렇게 수출하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비슷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이 유태인들은 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교회가 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흩어진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그 핍박 속에 순교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때 대핍박 기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망간 성도들과 그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헬라인들이 섞여서 그 안디옥 교회는 많은 다민족 국가 조직으로 그 도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막 피난 가서 핍박을 피해서 간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입니다. 바로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성경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했던 건강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넘치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큰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안디옥 교회는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안디옥 교회의 장점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이어서 13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또 구브로, 이리오피아와 또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흑인들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또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방인 아프리카계 또 헬라인 그리스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전도 초청을 하니까 믿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와 같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초청 전도에 힘을 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를 대신 죄를 갚아주신 대속을 증거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열심히 개척교회였는데 전도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지만 얼마 후에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인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를 구원시켜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전도하면 반드시입니다. 믿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서 교회에 초청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고 전도의 열매인 새로운 생명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집안에 아이가 출생하면 그 기쁨이 넘치듯이 교회에 영적인 아이인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크게 부흥해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선교사로 같이 파송을 하게 되었고, 또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교회로, 아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가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인데 부흥하여서 전담 사역자가 5명, 우리 교회는 이제 전담 사역자가 현재 3명 있잖아요. 전담 사역자가 5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첫째는 바나바는 유태인 네이지파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건너온 흑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속한 흑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마나엔은 세례 요한을 죽인,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면서 또 이 이방인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라,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유태인이죠. 이렇게 여러 사역,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전담 사역자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5명이나 그 훌륭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서로 화평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서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부흥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로 뭉치고, 우리는 지금 개척된 지 이제 5년 막 넘었으니까 지금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뭉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나쁜 이단,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들이 막 침투하면서 교회를 해파해 나가죠. 이거는 성경 초대교회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단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넘친 교회였다고 성경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 때문에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그런 사설을 주장을 하다 보니 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런 충돌의 소지가 있었어요. 크게 붕대면서.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금방도 봤지만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양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5명의 지도자가 유태인, 이방인, 아프리카계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태인, 루기오는 또 구레네 북쪽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 사람, 또 어떤 지도자는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마나에는 왕족, 헤롯 친동생이에요. 왕족 출신이며,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태계의 수석, 석학,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모인 것이죠. 원래부터 안디옥에 살던 유태인과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유태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인들, 이런 흑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노동자로 동남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전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디옥 성도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또 동남아 모든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당이 생기고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아마 뛰쳐나가서 또 개척회 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이민교회를 보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런 혈연과 지연과 국적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오늘 사랑이 부흥의 비결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사랑과 전도 또 평안이었다, 화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서 부흥되니라. 최선의 다툼보다 차선의 더 평화와 평강, 사랑, 이런 행복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평안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주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에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칭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비전을 향하여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고 그 말씀이 개개인의 생각보다 앞서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또한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 물질로 후원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는 범사의 이치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으면 그때 기적과 안디옥 교회처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초청 전도하며 감당하며 일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인간적인 그런 다툼에 빠질 시간도 없고 열심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 한 생명을 보람있게 전도, 초청, 선교까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우리들도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또 이대지, 한대지 잠깐 이제 남았는데 또 듣기 전에 오늘 이대지는 소금 같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안디옥 성도같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뜨는 별, 이 가사가 바다의 소금 같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게까지. 그게 찬양합시다.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웃어져서 맑고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니. 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선교하고 선한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긴 영혼이 맑음이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화평하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제 선교하고 전도에 더 넘어가서 선교하고 선한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선교하고 선한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고 선한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우리 같이 있는 이 세종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재림하겠다.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닮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단계에서도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선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또 선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미완성의 단계에서 선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개척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없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급성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선교의 명령을 받고 바나바와 최초의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미완성 단계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제법 성장하고 5명의 전담 사역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갈 무렵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사의 필두로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성령이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순종하여 물질을 후원하면서 재정을 후원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축복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미완성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한 교회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처럼 말레이시아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는 내 재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든지 이것이 두 가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외국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고향에서 중보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내는 선교는 사람을 보내서 물질을 보내는 그 선교사가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선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최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성도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찌꺼기를 가지고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최선을 그 핍박 와중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체계를 잡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온 그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지시 순종하여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오늘부터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파송했을 때 700여 가정을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모까지 하면은 1,400명, 자녀들 2명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3천여 명 이상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새로운 피아노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저의 지인이.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새 것을 사야 하는데 우리 집에 쓰던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당을 새로 지어 새 교회당이 되었는데 쓰다만 헌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헌 교회당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집사님이 새 집을 지었는데 누가 헌 장롱, 헌 신발장, 헌 냉장고를 갖다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찌꺼기 처치 곤란한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러지 말고 새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민 생각하더니 결국 순종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봉헌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도 그 이후로 사업이 잘 되고 딸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고 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찌꺼기 헌 거 쓰다 버릴 것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오늘부터는 드리려 하지 말고 최상의 것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미완성으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 전도하고 선교하고 최고의 것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뿐만 아니라 선한 구제, 사랑이 넘치는 구제 사업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것, 그거 큰 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역사가 짧은 개척 교회였지만 사랑과 착한 행실, 구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네로의 아버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게 진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교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고 구제 사업에, 사랑의 구제 사업에 힘쓰기로 했다고 기록을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서 또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조라는 것은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유대의 교회에 그 어려운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남 못 돕습니다. 지금 덜 어려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 전도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안디옥 교회처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돌봐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장학사업, 사회사업 등에 힘쓰는 것도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우리 교회에 나아갈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이런 사업, 구제사업에 힘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68년도 얘기죠. 제가 태어나기 2년 후의 이야기인데 육군 보병 9252 부대에 이상강 군목 목사님이 부임해서 열심히 장병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대에 사무엘 중대가 그래서 창설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이름을 빗대어서 사무엘 중대가 창설되고 그 후 1970년에 동부대가 일군 사령관으로부터 신학연대로 또 지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000명 부대 장병 전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971년 9월 13일 동부대 연병장에서 합동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군 신자와 전도 초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병 9252 부대가 어떻게 전 장병이 믿는 신앙 부대가 되었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970년 10월경 이 월하 상병이 휴가 중에 4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너무너무 옛날에는 나이 많이 들어서 군대 갔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고 이상강 군목 목사님은 한 달 생활비 전부를 이 월하 상병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선한 구제 사업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장병 전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소식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필로 신앙의 전력화 이런 희호를 그 전군에 하다라고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의 장병들이 합동 침례식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 100만 명 이상의 장병들이 합동 침례식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군목의 작은 선한 구제 사업이 전 부대 장병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부대를 신앙의 부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이 지금까지 논산 훈련소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장병들이 실로암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실로암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한탕한 밤에 새벽을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전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함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감상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큰 소리로 소리질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한 구제 사업,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된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적으로도 크게 저렇게 논산훈련소, 저렇게 훈련 기수들마다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식 잔치를 찬양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 초청 전도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질적으로 성숙해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최초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쟁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들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 열심인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평안한 교회, 선교의 열심인 교회, 선한 구제 사업이 열심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쟁이 크리스찬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 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전도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선교하고 선한 사랑의 구제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칭찬과 축복을 영원히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6절에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영원히 칭찬과 축복을 받고 살려면 전도하고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다 축복하며 돌립니다.